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37편 1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로또 당첨자가 번호 5개를 똑같이 썼는데 그게 1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금 빼고 60억을 받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부러우십니까? 저는 부러운데요. 예. 근데 보통은 로또 번호를 이렇게 다 다르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똑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다 1등이 되어서 많이 가져가게 됐다. 그래서 미래에서 온 거 아니냐고 그런 막 댓글도 달리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벼락 맞을 확률로 이렇게 됐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는 건 뭔가? 유한, 한계가 있고 또 제한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다 유한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데 이 유한하다는 것과 이 세상이 악하다, 악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아주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피조물 안에 근원적인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 자체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탕으로부터 악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유한성이 곧 악의 뿌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도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성을 악으로 보는 것은 결핍 그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뭔가 없어서 그래서 악이 발생한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세상이 유한하고 결핍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이 생긴다. 이런 식의 이해는 악의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으로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린 악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해는 또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세상의 유한한 세상의 오류다 이렇게 단순한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악의 뿌리는 유한성 자체가 아니라 그 유한성의 한계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 유한성의 한계에 저항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환상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딱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주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제한과 한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유한성의 한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든 그게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모든 그 안타까운 소식들, 범죄 소식들은 다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해요. 억지로, 잘못된 방법으로, 입시 비리.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범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과정에서 바람직하게 그것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이루어지고 혁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는 악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고통도 발생합니다.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어떻게든 되게 하려는 그 억지 가운데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다 그런 거잖아요. 넘어가지 말라고, 억지로 그거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취하게 될 때 악행이, 고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악인의 악행은 통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또 내가 무언가를 빼앗고 또 어딘가에 올라서고 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방식, 악행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통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디오 정밀 판독으로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사람의 안목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장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당장의 것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당장의 것에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저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나도 편안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나도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런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장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너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사울이 의심증에 걸려서 강박증에 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언젠가는 사울이 동굴에서 큰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똥을 싸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인생에 연륜이 있으셔서 애들은 다 귀신이 무섭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침대 밑에 사람이 있는 게 무섭냐 귀신이 있는 게 무섭냐. 귀신은 이따가 가겠죠. 근데 사람은 거기 왜 누워 있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깜깜한 동굴에 사울이 똥을 싸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어두운 동굴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을 뻔했어요. 그죠? 목을 베어버렸으면 똥 싸다가 목 베어 죽었다 이러면서 아주 굴욕적인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 칼로 옷자락 끝만 탁 잘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늘 그렇게 이 유혹에 승리했던 것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왜 또 하필이면 다 보이는데 옥상에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또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충신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윗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인데, 왕은 다 그렇게 하던데, 왕은 좀 그렇게 해도 다 눈 감아 주던데, 봐주던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으로 그에게 보응하셨습니다. 그 악행의 결과를 다 다시 되받게 하셨던 거죠. 다윗은 이런 뼈저린 경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그 대대의 기독교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 하면 뭐 남자분들은 혹시 다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독교 군종병이면 이제 주로 대대에서 교회 관리하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병들을 받기도 하고 신병들을 준비시키고 또 보호 간신병사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한테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병이었는데도 제 사무실이 따로 있었으니까 우리 간부들도 저를 시기하고 간부들도 저를 싫어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대 행정보급관이 새로 왔어요. 중대 행정보급관이 연륜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 또 불교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종교가 불교래요. 그리고 복싱을 한 20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두껍더라고요. 네. 저 팔뚝에 한 방 맞으면 쓰러지겠다 이러 싶을 만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행정실로 저를 불러서 다 보는 앞에서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 일 많이 한다고 다 허락받고 하는 건데 가슴으로 주먹을 못 치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저를 막 갈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제대 후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좋은 소식은 아니었겠죠. 그 행정보급관이 결국은 다른 또 부사관을 폭행해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땡전 한 푼 못 받고 제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그런 물론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기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9절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9절로 11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악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악을 허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하여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라틴어 번역을 따른 겁니다. 불가타 번역.
근데 신학자 프레거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가 모든 것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주석을 덧붙입니다. 특정한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 악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바로 이것을 경험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사상,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상은 이런 것이다. 그 사상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피조물들이 창조자를 외면하고 그리고 거부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 악이죠, 악. 그 결과들조차도 최종적으로는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들에 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기술은 그 통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으로부터 선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통해 확증된다. 그래서 고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바로 이 악에서 선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섭리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시키려면, 모든 것이 합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더라도, 모든 것의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최종 결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했죠. 제공하다라는 provide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손길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당혹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계속해서 절망으로 기우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선한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손이 있어요. 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악인들처럼, 의인들은 악인들처럼 자기 손으로 막 억지를 부리다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악에서조차 선을 발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손길에 의지한다는 것이 뭐며 또 어떻게 해야 이 손길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을 간단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인데 의지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지함으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맡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4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4절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떠세요? 저는 슬프던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떠세요? 그게 계속되면 애를 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떠냐면 슬퍼요. 내 인생 왜 이러노? 내 팔자 왜 이러노?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손길을 믿고 맡기면 미리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있어요. 그 미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평안하거나 미리 기뻐하거나 미리 슬퍼하거나 어떤 미래가 올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사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앞에 가로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테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일도 선으로 바꾸실 테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미리 기뻐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로 만든 이러한 한 줄 기도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땡땡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한 번 더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땡땡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여기 땡땡에 넣을 왼수들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누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불건강한 운명론과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땡땡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슬프기도 하지만 화도 납니다. 왜 나만 손해를 보는 거지?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억울합니다. 나도 반칙하고 싶어. 나도 반칙할래.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손길을 붙잡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종 결정권자, 최후의 심판자는 우리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을 먹으면 탈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드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은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지름길, 반칙, 타협 아니라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손길을 믿고서 그 손길을 의지하여서 바로 이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불법한 방법으로 성공하며 사는 그런 성공한 인생들의 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래서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추어 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고 결핍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한성이 곧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한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 유한성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악과 고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악인은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는 그 성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의인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붙잡고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땡땡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미리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계속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악한 자의 손길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주님여,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의로운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필요한 것들 또한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니 분명 그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며 움직이며 걸어가는 것이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버지여, 그 손길을 놓치지 않고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미리 기뻐하고 또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손길이 이 땅에 함께하고 있구나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또 저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저희 모든 염산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